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간직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며,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손과 발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한 북극 지방에서 한 탐험가가 조난당한 배를 한 척 발견했습니다. 그 탐험가가 배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없었고 정말 놀라운 일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선장은 항해 일지를 쓰다가 얼어 죽었고, 조타수는 키를 잡고 얼어 죽었고,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맡은 자리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곧 죽을지 알면서도 죽도록 자기 자리를 지켰던 그 사람들, 그것을 보면서 탐험가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한 것을 메시지를 던져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오실 때에, 아니면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의 사명의 자리, 그 자리에서 임무를 감당하다가 죽었으면, 또 주님을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모습인지요. 우리는 오늘 성령의 열매 7번째로 충성에 관해서 보려고 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고, 이것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같은 어원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을 만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일을 맡겨주고 그 맡은 사람을 맡긴 사람이 믿을 만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충성의 의미를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나타나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았던 두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2달란트, 5달란트를 받고 주인이 떠날 때 즉시 가서 5달란트로 장사하고 2달란트로 장사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추론컨대 여기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주인의 원래 뜻을 알아서 그 원래 의도를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때로는 실패 가능성도 있고, 때로는 힘들미, 때로는 무거운 짐으로써 그것이 느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주인의 원래 그 맡겨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성경적인 의미에 있어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맡겨주신 분의 원래 의도를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의도를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들을 맡기시고 그것으로 인도해 가실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뜻이 무엇인지, 때로는 은사요,
때로는 직분이요, 때로는 일이요, 이것을 맡겨주셨을 때에 맡기신 원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끝까지 실패의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 의도를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주님이 오실 때에 이런 충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주님 앞에 충성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칭찬과 존귀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죽어서 갈 때에도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고 흐트러진 자세로 있다가 죽거나 아니면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자세가 정말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 배웠고 주님 앞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충성의 열매를 다시 예를 따라서 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충성해야 하는가? 어떻게 충성할 수 있을까? 먼저 왜 충성해야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충성스러운 자에게 충성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부터 2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칭찬을 합니다. 21절만 보도록 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말씀을 합니다. 잘하였다. 그런데 잘한 것으로 칭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이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5달란트 맡겼다가 10달란트 되죠. 1달란트 그것을 뺏어서 주죠. 아니요,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맡겨줘도 될 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대로 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맡기시리라. 두 번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주인이 가지고 있는 기쁘고 즐거운 그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실 것이고 충성스러운 자에게 말이죠. 그뿐만 아니고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충성스러운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런 보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시는 것에 대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록펠러의 전기를 보면 그가 가장 신임했던 아치볼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는 본래 스탠더드 오일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한 통에 4달러, 우리나라에도 4달러라고 하는 분이 계시기는 하는데 별명이 붙은 그분도 한 통에 4달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자기 일에 대한 성실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자기 이름 옆에다가 한 통에 4달러 스탠더드 오일이라고 그렇게 쓰는 문구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방명록에 기록할 때도 그는 자기 이름 아치볼드라고 하는 것을 쓰고 뒤에다가 한 통에 4달러 스탠더드 오일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 참 미쳤다. 네 행동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조롱을 했지만, 그는 반드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회사를 홍보하고 회사에 도움 주리라라고 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죠. 어느 날 캘리포니아 작은 도시에 출장을 갔던 아치볼드는 밤 늦어서야 방에 들어왔는데 숙박부에 이름 쓰고 온 것을 생각하고, 이름을 안 쓰고 온 것을 생각하고 내려가서 숙박부에다가 이름을 씁니다. 한 통에 $4 스탠더드 오일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한 신사가 그를 보았습니다. 그를 보고 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런 문구를 쓰세요? 당신 이름을 써야 되는 것에 왜 한 통에 $4 스탠더드 오일이라고 쓰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저희 회사를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요. 라고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아치볼드는 그 회사의 회장으로부터 특별 초청을 받았습니다. 갔더니 그 회장이 호텔에서 만났던 록펠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록펠러는 그의 열정을 칭찬하고 그 회사 직원으로서의 충성스러운 그를 보상으로 본사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얼마 후에 경영 실세로 부상한 열심히 해서 그 아치볼드는 스탠더드 오일을 세계 최대 기업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은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그것을 고용주 록펠러가 평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에 얼마나 충실하게 그것을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지 그것을 보시지는 않을는지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평가받는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충성스럽게 충성을 다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다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원래 의도를 아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것을 맡겼는지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잠시 다른 데 눈을 돌렸다 할지라도 바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원래 의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주님께서 충성스럽지 못한 나를 믿어주시고 충성스럽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능하게 하신, 곧 능력 있게 하신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주님의 원래 의도를 알고 그 의도에 충성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왜 충성해야 합니까? 충성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 가운데 흠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단지 단일 가치의 생명이 아니라 누림이 풍성한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내가 예수 믿어서 그냥 구원받았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면류관은 생명이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빛을 발하는 것을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생명을 얻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그러나 그 생명은
다 똑같은 생명인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이 아주 빈핍한 상태로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사람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겨우겨우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영광스러운 그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아니하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다. 어떻게요? 주님의 뜻을 알아서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 그 복음 전도의 그 길을 다 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바로 목표로 하고 있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왜 충성해야 합니까? 작은 일에도 충성스러운 자가 남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없는 자가 큰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충성된 디모데에게 일을 맡겼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의 일을 맡겨라. 그들이 또한 지도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의 손에 물을 붓던 자, 곧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의 비서였단 말입니다. 개인적 비서. 어디 갔다 들어오면 손에 물을 부어서 손을 씻게 해주고 그가 필요한 것에 심부름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충성스러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 세워서 모세의 후계자가 되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를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열왕기하 3장 1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서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 그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였고 그의 사역을 따지면 사역도 아마 갑절은, 제 개인적으로는 갑절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사모하면서 자기 스승의 손에 물을 붓고 사소한 일에 충성을 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것을 꿈꾸면서도 위대한 일을 하겠다라고 작은 일을 내버린 자가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맡겨주신 선지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습니다. 발이 땅에 닿아 있지 아니하고 눈만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항상 공상 가운데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발은 땅에 닿아 있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바라볼 때에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주님께서 남의 지도자로 큰 자로 세워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에게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충성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주의 뜻에 어긋나서 주님을 악한 자로 여겨서 굳은 자로 여겨서 숨겨두고 감추고 핑계하는 자가 아니라 충성스러운 자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이 충성을 통해서 일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충성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고 이 땅에서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자요, 우리도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는 자요,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충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주님을 신뢰해야 하고 주님의 원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충성의 관건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충성된 종은 먼저 착합니다. 충성되기 전에 착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게으른 종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거든요.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착함이 먼저고 충성이 있고요,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악함이 있기 때문에 게으른 종, 충성스럽지 못한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을 보십시다.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까?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의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식이 뭡니까? 주인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인과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주인과 관계가 안 좋다고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 여기 굳은 사람이란 구두쇠, 완고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돈 조금이라도 손해나면 큰일 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어떤 정도의 나쁜 사람인가 하면 심지도 않아놓고 거두려고 하고 막 해치지도 않고 모으려고 하는 그런 구두쇠, 악한 것 움켜잡으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주인과 관계가 악하니까 악한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주인과 관계가 악하다가 보니까 주인이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 돈을 땅에다 묻었던 거예요. 그럼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과의 관계가 선한 거예요. 주인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가 5달란트 받았고 주인이 떠나자마자 그가 어떻게 갔어요? 언제 갔어요? 곧바로 갔습니다. 곧바로 가서. 곧바로 갔다는 것은 주인의 원래 의도를 알되 주인을 절대 신뢰했다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5달란트가 작은 돈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종인 내가 이 돈을 다 잃어버리고 까먹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한 50억 주고 이것으로 장사해라. 그리고 갔어요. 여러분 곧바로 가서 장사할 수 있겠습니까? 망설이고 또 망설이겠습니까? 은행에다가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주식에다 투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곧바로 가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주인의 의도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을 신뢰한 거예요. 신뢰한 거예요. 주인과의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혹시 실패하더라도 주인은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칭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인과의 좋은 관계예요. 그래서 착한 거예요. 주인과의 관계가. 주인과의 관계가 착하다 보니 주인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뜻을 아는 거예요. 뭐를 나에게 원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가서 장사한 거죠. 남긴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가서 장사한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기려고 하면 어려움도 있었겠죠. 부담도 많았겠죠. 그러나 주인과의 관계 선합니다. 주인과 관계가 선하고 주인이 원래 의도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그것을 감당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충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주님 내게 좋으신 주님인지, 내가 전적인 신뢰를 할 수 있는 주님인지, 내가 혹시 위험한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손해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받들려고 할 때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내가 인식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 성령님이 그런 분인지를 내가 확고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이 착한 종이요, 그것을 알므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충성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신뢰함, 주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어떻게 충성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싸움이고, 그것은 쉬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길이고, 때로는 인내와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착하고 충성된 이라고 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자체가 어떤 것입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은 용두사미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막 뜨거워서 냄비처럼 확 달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식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주인이 한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끝까지 관계가 착하고 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결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충성하기 위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아니고 끝까지 주님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품성을 하면서 가늠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가늠한 자는 이미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주님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내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거기서 우리는 충성을 말해요. 충성. 어떤 자세입니까? 주님께서 이 여자랑 나를 결혼시키신 주님의 원래 의도를 알아서 주님과의 선한, 주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 여자를 내게 맡기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이 여자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살아야 되지. 김인수 전도사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제 햇병아리 신혼이니까 다 좋아 보이죠. 어려움 없죠, 결혼 생활에. 근데 저만 돼도요, 결혼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뭐 몇 년 전에 아들이 33살이니까 뭐 그쯤 안 됐겠습니까? 33년을 살면서 결혼 생활이 계속 평안하고 좋기만 했겠습니까? 아니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어요. 때로 갈등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 갈등이 없고 왜 힘듦이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딱 맞는 여자를 줬고 딱 맞는 남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봐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이 남자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끝까지 의도를 이루겠다라고 하면 이혼 증서 줘서 내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여자 쳐다보고 침 흘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주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은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요. 안 그러고 인간적인 정으로 육체적인 어떤 감정으로 사는 것은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은 불가능한 거죠. 주님 말씀합니다. 충성이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죽도록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뜻이 거기도 두 가지를 쓰더라고요. 하나는 죽을 때까지고 하나는 죽을 정도로. 그래서 애매해요. 시간을 말하는 것인지 근데 교차적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작은 어려움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 그 도를 알아서 실천할 수 있을 때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아까도 언급됐듯이 우리는 충성할 때 큰 것부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충성을 해야 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사실 5달란트 상당히 많은 돈이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작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일도 있고 큰 일도 있습니다. 대부분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작은 데서부터 충성을 합니다.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은 마음은 충성스럽고 멀리 보고 큰 것에 대한 충성의 꿈은 있는데 작은 것에 충성의 실천을 하지 못합니다. 교회 하나, 휴지 하나를 짓지 못한 사람이 건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영혼 사랑해서 다른 영혼을 따뜻하게 맞아주지 못하는 사람이 전도하고 위대한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가 완전히 동력을 잃어버리고 번아웃 되었을 때 주님께서 훈련시키신 것이 있습니다. 떡과 물병을 옆에 놓고 일어나 먹어라. 또 누워서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와서 주님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 그 훈련을 시킵니다. 작은 일에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순종 훈련을 시키죠. 먹고 마시라, 먹고 마시라. 마지막에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먹고 마신 이 힘을 의지해서 여호와의 산 앞에 가서 섰으라. 조금 더 큰 것에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만들죠. 그가 기대했던 광풍이 불고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져도 그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소리가 있었죠. 그리고 더 큰 일, 선지자로서 사명을 그에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고 작은 일에 주의 뜻을 따르고 작은 일에 순종해야만 점점 큰 것으로 갈 수 있다. 최소한 우리는 주께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처음부터 여호와의 산에 가서 섰으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번아웃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작은 일에 순종하고 작은 일에 주의 뜻을 따르고 충성할 때에 조금 더 큰 일,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맡겨진 왕을 바꾸고 기름 붓는 그 큰 일, 그것을 나중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일에 충성할 수 없다면 작은 데서부터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충성할 수 있을까? 주님과 관계적 태도가 착해하고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관계성 속에서 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해야 합니다. 작은 데서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우리 충성의 열매들 맺혀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고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풍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